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뭘 잘 볼 수 없고, 또 특별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또 뭘 해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불행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을 잘하고 대비를 잘하면서 산 사람은 비교적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요. 전혀 그런 거 대비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비교적 실패자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늘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될까 염려도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또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없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냥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과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이 많은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과거나 미래도 알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비교적 이 세상에도 성공하며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참 여러 방면에 좋은 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 사용설명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요즘 가전제품 사시면 사용설명서 잘 안 읽어보고 그냥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다 활용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이런 거 있는데 쓰는 거, 기능 얘가 10분의 1도 못 쓸 거예요. 잘 모르고 그냥 사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사용 설명서를 잘 알고 쓰면 좋듯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요령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너무 쉬운 방법, 확실한 방법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좋은 얘기, 확실한 얘기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긴가민가하고 그냥 뭐 잘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났으니 드러내신지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고 나타나 보여주게 하고 드러나서 알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몇 번 더 해야 되겠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 주간이라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귀한 것이지만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없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구원에 관한 것, 성경 전체의 이 얘기는 구원에 관한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사라 이렇게 구원에 관한 역사, 구원에 관한 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오늘 본문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본문이 10절을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그러므로 뭐 이런 앞에 시작되는 말을 유의 있게 봐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배운 9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나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 지난주부터 부르심으로 부르심,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심, 이런 이제 반복적인 그런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지난주 설교 요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작했다. 우리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이리 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영원전이라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지만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나나 또 우리 모두의 구원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시행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하고 말한 것은 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이 이제는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영원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셨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그 계획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실행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게 드러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게 이제는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이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나고 나타냈고 또 드러냈고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그랬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 여기 나타나심 이 말은 출현, 현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 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탄생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새 생명으로 아이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그런 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 놓고 14절에 내려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같은 방향으로 본 것이고 요한복음은 다르게 이렇게 취급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심을 사실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누구신지, 태어난 장소가 어디인지, 태어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런 그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로고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맥락,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의 그러한 관점으로 요한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말. 예수님이 한 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대로 그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의 나타나심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맨 뒤에 또 나타났으니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앞에 나타나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고요. 뒤에 나오는 나타났으니라는 단어는 앞에 단어와 우리는 같은 비슷한 말로 번역했지만 그 뜻이 다른 단어입니다. 나타났으니는 나타나다, 보이게 하다, 밝히다, 명백하게 보여주다 이렇게. 이 출현이란 말과 이렇게 보여주고 밝혀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에서 그런 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즉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 나타났으니 그런 말입니다. 그 나타나신 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게 이제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금방 듣고도 잊어버려요. 참 잘 잊어버려요. 요즘 뭐 나이 들어가니까 더 기억력이 없어지죠. 금방 들은 말도 뭔 말인지 잊어버리고 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가 말을 하면 내가 말한 뜻 그대로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대강 듣고 이 말이겠지 하고 딴 생각으로 다르게 들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말을 분명하게 확실히 듣고 그 말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강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딴 길로 가버리니까 엉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또 직책이라는 그리스도와 또 그 앞에 붙은 별명인 우리 주라는 이런 말들을 다 이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봐도 직책만 봐도 거기에 붙은 명칭만 봐도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딴 얘기하니까 예수님 앞에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정해놔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을 그런 이름과 별명만 들어봐도 알게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우리 구주라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 구주다. 우리 구주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 그래요. 구원의 주님, 구원의 핵심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성경이 자꾸 연결이 되어서 앞뒤 문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주 그래 보면 그냥 가난해서 질병에서 구원 이렇게 또 생각해 버리니까 바로 앞 시간에 구원이 뭔지를 확실하게 또 이 얘기를 해놨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 구원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데 물론 이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그런 뜻이 있지만 그런 그 직책의 뜻의 문제가 아니고 그 누구냐 그 말이면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약속하시던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을 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게 뭔지 잘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뭐 생각해요? 구원자. 그것도 역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구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래 놓고는 그 이름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뜻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인데 뭐의 구원이냐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지은 자기의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실 그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호칭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단어가 구원을 의미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비밀리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거 우리끼리 하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만 다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도 다 우리의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시다. 이것을 밝히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보아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요. 드러내신지라 이 말은 빛이나 광명에서 유래된다는데 밝게 해주다, 비추다, 조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나타났으니라는 말과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인지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확실히 알게 해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 보여주셨다 했는데,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랬는데, 이 말을 현대인 성경에서 조금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기쁜 소식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라고 했는데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그랬는데, 여기 없애버렸다 이 말은 무기력한 것이 되게 하다,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죽음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무기력한 것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죽인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산다 그러면 그 죽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뭐 죽어도 또 다시 사는데 그걸 뭐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 1차적으로 그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것을 없애버렸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없애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기 참 잘했는데요, 나이 들어가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건 별거 아닌데 죽을 때 아플까 봐 걱정이요. 아파서 아픈 것이 겁이 나나 못 죽소. 그냥 어느 날 깨끗하면 죽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는 듯이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인데, 참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참 두려울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인데 얼마나 허무해요,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행복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죽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곳에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는 것은 좀 슬프고 또 이 땅에 사는 부모 형제 헤어지고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죽은 사람은 죽은 후에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는데, 복음이란 말을 참 우리가 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래버리면 그래 기쁜 소식이면 다 좋은 거다 이래버리면 그 의미가 좀 축소되는 건데, 제가 이제 복음하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복음 그래요. 며칠 전에 뭔 일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에서 뭐 설교하고 이런 것이 좀 먹혀 들어가나 이제 이런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것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사망해서 멸망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할 때 복음은 참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오늘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더 하셨는데 생명과 썩지 않을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보여줬다.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에 다시 받을 생명은 썩지 않는 것이다.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은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영원하고 확실한 생명이다. 지옥의 형벌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는 정말 완전한 생명. 그런 생각.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아질아질하고 뭐 위험하고 변질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완전하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잖아요. 본문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뭐 신신학을 배우고 좀 자경화되고 자유주의 사람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제가 아직도 천국 설교, 지옥 설교, 제 설교 이런 거 하고 있나 이렇게 좀 부끄럽게 뭐 좀 멸시하는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삶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누가 뭐 욕하면 욕을 먹고, 누가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그런 거 하고 바꿀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자랑스럽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바울이 자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성경에 자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자기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럽게 여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바르고 선한 일 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대강적당히 살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복음 해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재미있게 그냥 아무렇게 즐기고 사십시오 이런 말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 살아라 해도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위대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받고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또 지지꾸려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당연한 그런 말이에요. 요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착하게 사셔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요. 말씀대로 살고 똑바로 사세요. 선한 일 하고 그래 사세요. 비질비질하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바르게 사세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르게 당당하게 선하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중에는
잘못하면 복음을 가소평가해버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 기도를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 중에는 그런 자부심, 그런 교만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들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위에서 그런 일들이 빛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선한 일을 다 하고 그래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들이요. 그런 거 차라리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는 게 낫지,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짓 해봐야 뻘짓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겁니다. 사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비교적으로, 저 양반보다 내가 좀 나아. 그럼 비교적으로 조금 나았고, 또 자기가 좀 잘 산다고 착각할 뿐이고,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지, 정말로 착하고 그 자기 행실을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원뜻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선한 일 조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고, 조금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선한 사람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차라리 그냥 죄를 지으시오. 내가 여러분 늘 하는 말은 술 한 잔 탁 걸치고, 깨롱창에 팍 처박혀가지고, 지나간 사람 목살 잡고 싸움 한번 하고, 팔찌소에 한번 불려가서, 아이고 내가 흉악한 죄임을 깨닫는 것이 낫죠. 그런 거 좀 안 했다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고,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대신 죽어주심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는 것, 그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복음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임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선포자나 사도나 교사는 어떤 직책을 말하기보다는 그 사역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사도로 그렇게 알지만은, 여기서는 사도로, 선포자로, 교사로 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로, 사자로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뭔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주로 해야 돼요. 사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을 얘기해버리는 건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을까,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사도가 하는 그런 일이고요. 그 사도가 하는 일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자기가 잘 감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목회자들도 뭐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거짓 목자고 거짓 목회자고 참된 목회자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교육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도가 하는 일이고 목회자가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자랑스럽게 얘기는 이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내가 제가 많이 생각해 줄수록 하나님 은혜가 내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흉악한 죄일수록 이렇게 흉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른 설교에 여러분 아멘을 해 주시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좀 외롭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좀 재미난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인기도 있고 그런데 이걸수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저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에 아멘을 해주고 정말로 이거 진짜 설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더 힘이 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설교에 아멘을 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도와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는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최고로 알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